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신 황성은 선교사님께서 선교 복음 및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부여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교회 또 모든 선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안식년차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한 텀 동안 행하신 주의 일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영상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분 정도 영상 자료가 있는데 영상 자료를 보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á-me um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멕시코에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또 이렇게 안식년차 한국에 방문해서 부여중앙교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한 다음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 사명을 주셨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 사명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개인적인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이제 서신을 보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감옥에서 있는데 자기의 형편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만연해 있는 율법주의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교인들에게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자녀인 성도들에게 이제 올바른 삶의 그 자세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명을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원 사역,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다른 서신에는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신에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본문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과정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 구원을 이룰 것인가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결단하고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본문에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소원이라는 단어를 결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풀었었는데, 이 결단은 믿음이 있을 때의 결단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고 또 선교할 때에도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헌신 또 순종,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결단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결단, 소원을 두고 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16절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밝혀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쉽게 풀었으면 꼭 붙들어, 꼭 붙잡고 라는 표현으로 쉽게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 행할 때에 그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 사역, 구원 사역과 믿음 사역, 그리고 사랑 사역. 왜 사랑 사역이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꼭 붙잡고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만이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강조하기를 이제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명을 가지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이 구원의 사역, 믿음의 사역, 또 사랑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멕시코 선교사가 된 지 벌써 9년째가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멕시코 선교사가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 또 특별히 멕시코의 영혼들을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부여중앙교회에 와서 한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였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멕시코 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쪽보다는 아마 나쁜 쪽으로 많이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멕시코는 세계에서 14번째로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1억 1,5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90% 이상이 빈곤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10%만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와 동등한 거의 비슷한 경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GDP가 우리나라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NP도 8,000달러가 넘는 것인데, 넘고 있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삶에 있어서 정말 올바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멕시코는 특별히 카톨릭이 90% 이상이고 기독교가 한 5%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카톨릭과 이제 민속 종교인 과달루페 여신 마리아를 과달루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그들이 그 과달루페 여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멕시코가 그 전도하기에 또 선교하기에 쉽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로 힘든데, 특별히 멕시코 하면 여러분들 그 뉴스 시간, 한국 뉴스 시간에 보면 간혹 가다가 멕시코의 그 마약 그 갱단들에 대한 소식들을 많이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서 2006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미국의 그 협조 하에 그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마약 갱들의 두목이나 리더들을 아무리 잡아도 그 밑에 조직들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약을 아예 그 없앤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복하는 그런 그 삶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는 마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음 증거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제가 그 멕시코 선교를 하고자 또 헌신하고 부르심에 또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회복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은 멕시코의 최북단 티후아나라고 멕시코에서 5번째 정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티후아나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가깝다 보니까 유동 인구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넘어갈 사람들이 거주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추방된 사람들이 또 티후아나 지역에 추방되어서 다시 또 미국에 가려고 하는 그러한 기회를 보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전도하기에 또한 힘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열려져 있는 도시이지만 그 반대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렵도록 만드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회복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지금 저는 재활센터 사역,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재활센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하나님께서 또 조그마한 집을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 지금 15명의 그 재활원생들,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로 이루어진 그런 재활원생들이 모여서 이제 재활을 받고 있는데 제일 그 영성 재활, 영적 재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재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그 기여할 수 있는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활 기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경건회를 하고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듣고 쓰고 하는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은 이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한 곳에 3개월 이상,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약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헛된 생각, 또 삐뚤어진 생각을 하다 보면 또 나가서 계속해서 반복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재활원에도 가고, 또 1년 후에 보면 또 나갔던 사람이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명 중에서 한두 명이라도 그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두들려 주셔서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 변화되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은 이제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정말 체험적으로 그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이제 그 기술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학교를 통해서 그 많은, 지금 한 65명의 학생들이 그 매 학기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2011년에 하나님께서 또 기술학교를 할 수 있도록 또 건물을 또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셔서 그곳에서 기술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만 지금 현재 4과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기기술하고 컴퓨터 기술, 그리고 이제 영어와 음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기기술 같은 경우는 보통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라이센스 따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재활원생들에게 전기기술을 가리키다 보니까 한 학기 또는 2학기 정도 하고 또 그만두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한 것은 이 교사들이 현지 목회자들, 또 헌신된 지도자들이 와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수준이 워낙 낮다 보니까 국민학교 졸업 내지는 중학교 중퇴 정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교육 수준이 조금씩 이제 나아져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30대 이후는 중학교 중퇴 내지는 졸업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가르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가리키는 게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부의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그 멕시코 베데스다 미션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통해서 이제 멕시코 정부의 문을 두들려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술 학교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가 한 16대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느냐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의 그 선교회 조직을 이제 조사하고 이제 그 와서 직접 보고 하더니 이제 그 컴퓨터를 그러니까 후원하는, 정부에서 후원해 주어서 지금 현재 16대를 후원받아서 그 컴퓨터, 새로운 컴퓨터를 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길을 열어주셔서 현재는 재활센터 사역과 또 기술학교 사역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주신 그 비전, 이 비전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이 기술학교를 통해서 더욱더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뭐냐면, 기술학교가 아직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 까다로운 것들을 다 채우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제가 안식년 차 한국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재충전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 이 정부의 인가 받는 문제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 인가를 받으면 전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으면 교사 월급과 이런 것들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기술학교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출되면 그들이 직업 전선에 나가서 조금이나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또 사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자기들이 행하고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인가 받는 것, 기술학교가 정부인가 받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학교 건물이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 클래스가 그 네 클래스지만 이제 교실이 작아서 2층에는 아직 그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세미나실 내지는 교실을 더 늘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 길을 열어주시면 더 많은 과목들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건축 기술, 특별히 철공 기술, 또 이 플러밍 기술, 또 여자들은 이제 미용 기술, 또 그 손톱, 네일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좀 가리키면 나가서 또 더 나은 삶, 또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층을 증축을 해서 이제 그 클래스를 더 늘리고 이제 과목을 더 확장을 해서 더 정말 그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이제 멕시코 정부에도 인정받는 그러한 그 기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멕시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현지인들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삶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이 수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 주어도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는 삶을 더 한 차원 높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욕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욕들을 더 높게 해주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술학교 또 재활센터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그 아주 열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그 기술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데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예배 시간에 저희 그 멕시코 교회에서는 예배가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을 예배 드립니다. 그 중에서 1시간을 찬양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기를 동원을 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악기 소리가 그 이 스피커 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악기 소리가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찬양을 아주 열심히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양도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춤을 추면서 아주 그 활발하게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너무 좋다.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믿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배만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가면 그 삶이 예전 삶하고 똑같은 삶을 살 정도로 아주 이 격차가 아주 심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또 정말 구원의 확신을 올바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말씀이 필요한지 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을 통해서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젊은 청소년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멕시코는 15살만 지나면 성인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동의 없이도 결혼을 하고 또 사회에 그 취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살 이상이 되면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그 관심 내지는 그런 사랑이 없이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놔두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한 마약이나 알코올 그 사회로 빠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아기를 갖기도 하고 또 재혼하는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대 중반만 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주 그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멕시코는 특별히 이 마약과 알코올 이런 부분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사역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중남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하고 부족함이 많은 선교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말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가 되었지만 저로 인해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나쁜 가운데 태어나서 정말 목회자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정말 이제 안식년 동안에 정말 재충전하고 정말 더 하나님께서 더 귀히 쓰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3명의 현지 사역자들, 기술학교와 재활센터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있고요. 기술학교를 통해서는 5명의 선생님들이 기술학교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술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이제 한 과목에 5,000원 정도씩 수업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내는 것도 힘들어서 한 번 내고 못 내는 사람들, 또 2번 정도 내고 못 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학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프리하게 와서 공부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오지 마라, 수업료가 없으면 오지 마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도 와서 공부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이 정말 학비 때문에, 수업료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장학금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명이 한 과목당 5,000원, 그리고 이제 한 학기는 10,000원, 30,000원, 그리고 이제 1년은 한 50,000원이면 한 사람이, 한 학생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뭐 30,000원, 50,000원 많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장학금으로 쓰일 때 또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또 키우는
교육시키는 면에서 보면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통해서 그들이 더 기술을 배우고 또 사회에 나가서 올바른 그 지도자로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 그 베데스다 미션 선교회를 통해서 이제 사회복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 열매 맺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장애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또 비전을 주셨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에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 소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것을 잊어먹고 잊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깨달은 것이 바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장애인 사역을 헌신하라 하는 그러한 또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번 안식년을 끝나고 이제 다음 텀에 들어갔을 때는 장애인 사역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는 장애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국도 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지만 이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많은 혜택을 받지만,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마약으로 인해서 손과 발을 자른 사람들, 자르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자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정신적으로 또 이상이 생겨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 있도록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으로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쓰셔서 좀 멕시코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더욱더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시고, 또 사랑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부여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